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타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막과 제단입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음 주는 제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봉독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막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옮겨라는 단어입니다. 옮겨 장막을 치니.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막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만 나그네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은 잠깐 이 땅에 머물러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랑자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례자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방랑자는 갈 길을 모르고 갑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갈 길을 알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방랑자였을까요? 순례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진짜 고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고향은 어디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향해,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해밀께서 목회하면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면서 한작 선곡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구나, 저 하늘에 있구나.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에 소망을 두고 순례자로 살아가야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례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확한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 방향과 인생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목적지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은요, 땅을 보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갔을까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품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의 나침판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말씀의 선택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살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의 선택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로는 가장 좋은 최고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할 때 롯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롯은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 롯은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인생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했습니다.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도시들을 선택했고 결국 소돔까지 선택하게 되고 그 인생길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소돔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보기에는요, 소돔은 죄로 가득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던 롯이 그런 죄악의 도성 소돔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분별이 되지 않아 죄의 수렁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차장에서 말씀을 다 털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분별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 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롯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후 롯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내 인생길을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내 인생길을 지켜줍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들을 바라봤죠.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순례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말씀이 이끄는 복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과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길에서 생기는 여러 사건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방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 소망과 하늘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은 결국 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이끌려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셨는지. 바로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 길로 삼아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인생길로 삼아 걸어갈 때 걷는 그곳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내 길로 삼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예,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를 나눌 때는요, 손을 보여 잡고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길로 삼아 순례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나누겠습니다. 근데 딱 세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함께 나눌 때요, 옆에 계신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내 길로 삼아 순례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떠나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건부 약속입니다. 순종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순례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고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지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떠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떠남을 통한 말씀 순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서커스의 공중근해 타기입니다. 공중근해 타기의 고개를 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튼튼한 그네를 놓고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으로.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을 잡는다. 어때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 그게 공중그네 타기 하는 겁니다. 공중그네 타기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어차피 나는 못해요. 주차장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게요. 왜 그러냐면 말씀 순종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왜 어려운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따르고 싶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말씀 듣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을 포기해야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 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가 포기하는 이것이 내 삶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내가 큰 손해를 봐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순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떠나야만이, 내려놔야만이 믿음의 순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여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는 잘 살 수 있다. 숨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야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오면서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던 탐욕과 의심과 염려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절망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순례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버려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공중그네타기 공연을 본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버려야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버리는 게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 순종을 위한 내려놓음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좋은 것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순례길에서 만나는 영적 도전을 돌파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고 변동 땅이었고 암흑의 땅이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제 아브라함이 일대 신앙인이 된 겁니다. 일대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이 많이 듭니다. 믿음이 뿌리 내리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죠. 거센 영적 도전을 돌파해야만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해밀교회도 일대 신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방 중에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일대 신앙인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아비 집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래란 무당이나 점쟁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세겜 땅의 우상을 섬기던 곳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요. 그런데 그곳은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6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의 주도권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두 가지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영적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이야기 해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도전에 부딪힙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가 부딪힙니다. 회식의 문제가 부딪힙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직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가요? 어렵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해밀교회 기도 제목 계속 빠지지 않는 것은 가정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 중에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정의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 하나 겨우 건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요?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영적 도전이 나에게 너무 거세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도전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도전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영적 도전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혼탁한 그곳, 영적인 주도권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일터를 거룩한 곳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후 누가 변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 거룩한 습관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져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실패투성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줘야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리러 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이 순례자의 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례자 노래를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순례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순례자인가는 눈물 골짜기와 메마른 골짜기 지나갈 때 확인이 됩니다. 방랑자는 굳이 성전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으로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다르죠. 순례자는 비록 눈물 골짜기와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 본향을 향하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눈물 골짜기가 메마른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많은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이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가 순례길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언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조심스럽게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에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이.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하시니 너는 가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